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한 절씩 읽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로 생을 마감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생을 마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사사기, 오늘 베냐민 자손의 이 사건이 있지요. 이건 연대로 보면 1370년대 이야기예요. 몇 년도 이야기예요? 13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 이제 그 삼손이 이야기가 기록될 때가 언제냐면 약 1070년 경이에요. 그럼 몇 년의 갭이 있어요? 한 300년의 갭이 있어요. 그러면 역사를, 이게 지금 사사기는 역사잖아요.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게 역사기란 말이에요. 그럼 역사를 기록할 때 순서대로 기록해야 돼요?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근데 이 사사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300년 전의 사건을 마감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베냐민 자손이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일어나가지고 40만 군대를 끌고 가서 베냐민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림몬바위로 도망간 몇 명만 남았어요? 600명만 남았어요. 600명이 남았는데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어디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맹세를 하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베냐민에게 딸들을 주지 말자.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싹 죽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요? 남은 사람이 몇 명이요? 600명. 그럼 600명이 남았는데 600명도 지금 무서워서 림몬바위 산꼭대기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려온다고 해도 이스라엘 지파에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장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어 놨는데 자기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다가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 11지파가 그냥 자기들이 잘했다 그러고 이제 마감을 지면 그걸로 사실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이스라엘 남은 지파가 자기들의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을 징계하긴 하지만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소멸해 버렸으니까,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가 대성통곡하며. 이게 대성통곡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대성을 했죠. 그럼 대성을 했으면 승전가를 불러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근데 왜 울까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4절을 보면 시작. 이스라엘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발견하고 잘못했음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번제는 여러분들, 번제는 무조건 뭐와 관계 있다? 죄와 관계 있다. 아멘. 죄와 관계 있다. 그러니까 번제는 생명을 가진 짐승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피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일천 번제가, 솔로몬이 드린 일천 번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원제가 아니라 여러분 무슨 제사냐? 속죄 제사예요. 소원제는요, 여러분들 피 없이도 돼요, 안 돼요? 피 없이도 돼요, 소원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뭐 했으니? 뉘우쳤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11지파가 자기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자기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책을 구하는 겁니다. 무슨 대책을 구해요? 베냐민을 살려내야 안 살려내야 돼요? 베냐민 지파를 이대로 방치해 두면 이스라엘 지파 하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11지파가 한 지파가 무너져서 없어지는데 살려내려면 나머지 600명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다 죽고 몇 명만 남았다? 600명. 이 600명에게 뭘 해야 돼요? 아내를 얻어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는 이제 11지파가 주지 아니하기로 뭐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맹세를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뭘 세우죠? 거기에 이제 어디 사람,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어디와 전쟁할 때, 베냐민과 전쟁할 때 안 나온 사람을 찾아봐라. 그래서 안 나온 사람을 찾아보니까 어디 사람이 안 나왔어요? 야베스 길라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야베스 길라 사람이 안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야베스 길라를 섬멸하고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만 남겼는데 그 처녀들이 몇 명이요? 400명이요. 400명을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한 거예요. 근데 400명을 주어서 아내를 삼아도 몇 명이 모자라? 200명이 모자라. 그러니까 왜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했느냐? 그럼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올라오지도 아니했고 또 언약할 때 그 언약하는 장소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맹세와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주고 나머지 200명이 모자라는데, 그것은 이제 실로의 절기에 잔치가 있을 때 거기 무도회에 나오는 여자들을 너희가 잡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묵과해 주겠다. 그래서 200명을 잡아다가 이제 결혼해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희생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하려면 이제 역사적으로 다른 수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결국 회개를 여러분들 중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삼손의 이야기가 사실은 사사기에 뭐가 돼야 돼요?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마감이 돼야 돼요. 삼손의 이야기가 역사적 순서로 보면.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냐면 1060년 이야기예요. 몇 년 이야기? 그러면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사건은 몇 년도 이야기? 1370년 이야기. 그러니까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1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서술하지 아니하고 이 310년 이야기를 이 사사기의 마감으로 마무리 짓는 이유는 뭐냐? 회개가 중요함을. 아멘.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 계획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마감할 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아무리 충실하게 열심히 산다고 그래도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천국 가는 길은 마지막 인생의 최후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보면,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보면 2교회밖에 없다. 그러니까 5명, 7명이라면 2명밖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자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런 회개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나 나머지 5교회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개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룩하게 살면 정말로 좋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인생의 마감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회개가 정말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감에 어떻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회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최후의 기회는 무슨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양편 강도 중에 한편 강도와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않은 강도의 차이점이 뭐예요? 회개예요. 다른 게 없어.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죄 짓고 온 거야. 그들은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알았다면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 거예요. 예수를 몰라. 의가 뭔지,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몰라. 그들은 사람을 죽여가면서라도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인생에 성공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들은 살인자였어요. 죄수 중에서 정말로 특별히 뽑힌 아주 죄수 중에 우두머리요. 그런데 한 사람은 끝끝내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알지만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당당하지요. 야, 네가 구원자가 맞아? 네가 선지자가 맞아? 네가 전능자가 맞아? 그렇다면 너도 내려오고 나도 좀 구원해 줘. 여기에 자기의 인생의 뉘우침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아주 예수 앞에 네가 선지자가 맞아? 그렇다면 네가 달려 죽을 수 있냐? 네가 전능자가 맞다면 너도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줘. 여기 이 사람이 어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발견하지를 못해요. 아주 당당합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정당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죄값이 십자가에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다, 저분이 행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거기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면 안 됩니까? 근데 현장에서 네가 오늘 나와 라고 내 이르리라. 저는요, 그 한편 십자가, 천국 간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하면요, 참, 여러분들 보십시오. 일생을 제 가운데 살아.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었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후면 그게 1분 흘지 1시간 흘지, 근데 아무리 길어도 6시간은 지나지 않아.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시간이 6시간이니까. 아무리 길어도 6시간 후면 지옥 갈 인생인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올라가. 그 낙원이 보통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깊이
깊이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마감할 때 최후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만이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절망이에요. 사실은 절망이에요. 근데 절망인데 한 가지 큰 희망은 죽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자기 인생이 마감되는 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편 강도는 예수에게 당당히 말하는 거야. 야, 네가 왜 선지자야? 그럼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내려줘.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맞아 안 맞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한편 강도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지금 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로 가고 지옥 가고 저분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걸.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있는 걸 알았어.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모아소서 기억하소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오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만 잘 되면 그걸로 인생이 성공하는 줄 알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근데 여러분들 인생은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마감할 때 자기가 어디로 가는 걸 보여야 돼. 아멘입니까? 한편 강도는 보였어 안 보였어? 보였어. 보이니까 자기가 지옥 가게 생겼다 이 말이요. 그런데 천국 가게 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천국 가게 하실 분도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 좀 넣어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무도 나를 천국 가게 할 수 없지만 예수는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뭐냐?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후의 성공은 뭐냐? 최후의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한다면 그는 결국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야 돼. 그걸 면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힘들죠. 예. 제가 나이가 이렇게 하나 둘씩 먹으니까 몸이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이게 이제 무거워지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운동을 안 해서 그래. 근데 운동하려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운동은 독해야 해요. 독해야 해요. 독하지 않은 운동을 못해요. 운동을 하면 독하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천국 가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지? 근데 목사가 건강해야 돼 안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해서 건강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주신 건강을 내가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 모든 걸 하면서 소망이 딱 하나 있다면 천국 가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살 수 있는, 가슴 앓이 안 하고 살 수 있는,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게 단 하나의 소망은 천국이요. 아멘. 그런데 천국도 못 가고 이 세상에서 자질자질하게 고생하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끓는 불구덩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그건 막아야 되잖아. 그건 막아야 되잖아.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잖아. 아멘. 내가 그런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건 막아야 되잖아. 안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죄 없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죄 없이 하는 길이 있겠냐 이 말이야. 그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 길은 회개밖에 없어. 그래서 회개가 여러분들 인생이 마감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순서를 바꿔가면서까지
하나님이 기록한 의도는 회개로 마감을 하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룻기가 나와요. 룻기에서 희망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때 희망의 빛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뭐가 마감했어요? 사사기가 마감이 됐어요. 사사기가 마감이 됐는데 오늘 사사기가 마감일 때 떡을 좀 해드릴까 그랬더니 주일날이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성경이 한 권 마감될 때 어느 때인가는 떡을 맛있게 해드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오늘 같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나온 숫자가 적어서. 오늘 같으면 참 좋겠다. 근데 주일날은 성경이 마감이 돼도 끝이 나도 주일날은 해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금요일날도 이게 금요일 날쯤 되면 새벽기도 숫자가 줄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마감되는 그날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 이때쯤 마감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와야 돼. 그러면 떡을 먹어요. 떡을. 맛있는 떡을. 근데 성경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여러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끝내는 건 내 자유니까. 끝내는 건 내 자유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면 알 수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면 알 수 있어. 그래서 맛있는 떡을 기대하시라. 아멘. 떡도 싫은가 보지? 왜? 들림 받을라?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 제가 한 번은 떡을 맛있게 해드리려고 내가 작정을 했어. 작정을 했는데 이제 마감되는 날 나만 알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마감되는 날 이제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다 먹고 가게 해야 될 것 같아. 가져가면 새벽기도 참여 안 하는 사람도 먹으니까, 그지? 여기서 다 먹고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벌을 큰 벌을 줘. 그럼 가지고 와서 먹어요. 여러분, 우리 그것도 이제 단 한 가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재림할 때 맞을 준비하라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인생의 표대를 어디다 맞춰야 돼? 이게 안 되면요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천국의 표대를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못 이기고 천국을 갈 수가 없어.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고 내가 가고자 한다면 그걸 표대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요. 봐도 쉬워요, 안 쉬워요? 봐도 쉽지 않아. 내가 축구를 할 때 저 골대에다 넣어야 된다. 그래서 골대를 보고 거기를 집중해서 공격을 해도 골을 넣기가 쉬워, 안 쉬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천국의 목표가 아니고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표대를 맞추지 않는다. 사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해도 쉽지 않아. 그게 성경의 기록이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3장.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보면 23절 24절 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들 성경이 뭐랬어요?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고 넋놓고 앉아 있으니 되겠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이요, 성경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어도 싸워서 목숨을 포기하라도 가야 된다는 여러 순교 정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변희수 목사를 세워가지고 주구장창 눈만 뜨면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 빠져서 흐느적거리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성경 그런 데 없어요. 그런 데 없습니다. 그런 데 없다고요. 아멘. 목숨 걸고 여러분들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특별히 이제 하나님 항상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감의 때 꼭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입고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주의 공산당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멸망하는 나라를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한폐렴 하나님 아버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국제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나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오늘 말씀 증거를 위해서 불신 영혼 불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